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노예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는 참 중요하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은 목회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오셨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이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저에게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시고 모두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성 교회가 방주지 않습니까? 다 모양도 좀 방주 같죠? 방주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셔야 세상에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소중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또 주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재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지진이나 화산 같은 건 별로 없죠. 그렇지만 태풍은 1년에 몇 번씩 올라옵니다. 근데 올여름에는 태풍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엄청난 큰 풍년에 들겠다. 물론 풍년에 들었죠. 근데 문제는 비가 매일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다 보니까요, 벼에서 다시 싹이 트기도 하고 쓰러진 벼는 썩기도 하고 과일들도 터져버리고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것도 자연재해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여름에 덥지 않은데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 유럽은요, 건물이 다 몇백 년 되고 이래서 에어컨을 못 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더워서 죽는 거예요.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이상한 날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뭔가 질서가 깨지면은 뭔가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나 또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려면은 몇 배도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만약에 병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이 나면은요, 그 고치는데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해도요, 일단 병이 나면은 너무나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당뇨에 걸렸다. 죽을 때까지 관리하셔야 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렸다. 이거는요, 그냥 목숨을 걸고 자신 몸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병이 나면 힘들어진다니까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열되지 않도록,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유비무환. 준비를 잘하면 환난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분열시키려고 하고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에 틈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을 없애려고,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려면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하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건 훨씬 힘듭니다. 왜?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병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교회 병에 걸려 시험에 걸리면은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식도 많이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 육신의 병에 걸렸다. 그것도 큰 문제겠죠. 근데 그것도 고치지 않는다. 훨씬 더 큰 문제겠죠. 육신의 병에 걸리면 어찌든지 우리는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몸만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 때
우리 영이 병이 걸릴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모든 것을 다 내 생각대로 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니까요. 다 내 생각대로.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제 기도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겠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한다. 병든 겁니다. 그 병든 것을 계속 끌고 나가면 나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병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지 그나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말씀을 듣지 않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달만 공식적으로 모든 예배를 다 없애버려. 우리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고 다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고. 한 달에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요 다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왜?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람 눈치만 보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영혼의 병이 듭니다. 사람은요 눈치 볼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눈치를 볼 거면 차라리 하나님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면은 반드시 그 신앙에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정받지 못하면은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병듭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압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죠. 아버지를 내어 쫓았습니다. 크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부하들은 교만했습니다. 압살론은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쌓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압살론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순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쫓겨나갔던 그 다윗이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해. 야,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끝났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압살롬이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 그러면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럼 다윗은 아무 노력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시금 그 왕위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도 없고요, 그냥 저절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은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질병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질병도, 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다 회복되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한수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에는 1절과 3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다윗으로 해서 충성스럽게 싸움을 했습니다. 압살론은 자신이 자랑했던 그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이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다윗과 적대적으로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나라는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얼마나 다윗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까? 근데 이 시기에 다윗은 이 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죽은 슬픔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 계속해서 울어. 목 놓아 울어. 성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물론 전령이 왔어. 그 이디오피아의 전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울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때는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쟁이 끝나서 모든 군사들이 지금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왕은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고 그들을 맞이했어야 되겠죠. 왕이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소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퍼져나가겠죠.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모든 군인들에게 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대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울어. 그러면 그게 목숨 바쳐서 싸웠던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영광은 전부 다 부끄러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죠. 그러고 승리하고 돌아와.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정말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전부 다 패장병처럼, 전부 다 어디 탈영병처럼 몰래 숨어서 성으로 들어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할 수는 없겠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왕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슬퍼한 일이지만 어쨌거나 반역자를 죽임으로 해서 우리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해주고 축하해주고 음식과 술을 내주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정조에게는 성덕임이라고 하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5살에 세상에 그 홍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딸을 낳았는데 아기 때 죽어. 근데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이 성덕임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 아들이 죽어가는데 방에도 못 들어가. 왜? 지금 혹시 감기를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여인에게는 그 자녀 둘이 다 잃고 말았어. 근데 슬퍼하는 기색을 할 수가 없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 몸은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를, 특히 왕의 대를 이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슬퍼할 수도 없고 함부로 괴로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왕의 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왕이 아들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지금 싸움에서 힘들게 다 온 그 군사들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다윗이 잘못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실은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그 리더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때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다윗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 슬퍼하고 있죠.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기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 백성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부활할 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천국 간다며,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너희들은 부활한다며, 죽었어도 다시 살아난다며, 살아나면 영을 죽지 않는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이런 걸 갖고 걱정을 하냐?
이런 걸 갖고 왜 두려워하냐? 이런 거 갖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물어보겠죠.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도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무슨 선교하다 들어온 분, 아니면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분, 어떤 분은 막 그냥 부흥 강사로 맨날 부흥회만 다니는 분, 여러 분들이 있어. 근데요 똑같은 목사님이라도 말하는 걸 보면은 아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게 저절로 느껴집니다. 막 그냥 정말 목숨 자기가 막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막 다 망하고 막 아무것도 없을 때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능력 받으신 분들은요 걱정이 없어. 뭐 지금 어떤 분은요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수술하고도 안 가. 지금 내가 좀 사역을 할 게 더 많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특별히 걱정을 안 해. 걱정할 게 많거든요. 사실은 안 해. 할 시간도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만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합니다.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런 감정에 무너져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 별거 없다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늙으면 뭐 소용있습니까? 병나면 뭐 소용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 예배를 갔습니다. 제가 그 노예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분 정신은 말짱하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 이분은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막 느껴져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얼굴이요 너무나 환합니다. 어제 그 천궁환송 그 예배를 들으면서도요 그 영정사진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 지금 이 목사님이 이런 환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기뻐하면서 사시겠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분이 사모님도 일찍 소천하시고 자식도 없고 목회도 뭐 성도가 없어서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분은요 일평생 80년을 사시면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근데 나는 가진 것도 많아.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 기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소문이 나니까 요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압살론의 반역으로 나라가 황폐해졌죠. 압살론이 이스라엘을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압살론이 죽었다는 것만 보고서 부자의 정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는 아버지로는 훌륭한 아버지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으로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식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군인들은 지금 다윗 때문에 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라고 돌아왔는데도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사기와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간언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그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또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그 많은 왕비들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왕비들과 또 그 후궁들의 목숨도 다 건져드렸는데 임금님은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또 임금님,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면서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합니까? 또 따집니다.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시는데 임금님께서는 오늘 대적을 사랑하는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님은, 왕은 우리보다 저쪽 적을 더 사랑한다는 그 본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렇게 심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은 더 기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하는 거죠. 막 다윗이 이렇게 울기만 하니까. 만약에 왕이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달라고 하죠. 요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했던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이 왕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많은 전쟁할 때는 따르던 사람도 있었고 부하들도 있었어. 근데 지금 나가서 부하들을 격려해주고 외려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왕을 버리고 떠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압은 군인으로서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다윗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을 절제했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제 슬픈 감정을 바꿔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슬퍼도 슬픈 척해서 안 되고요. 기뻐도 너무 기쁜 척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남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근데 지금 다른 사람 다 어려워. 그러면 너무 그것을 드러내도 안 됩니다. 나의 슬픔이 너무 크죠. 아프죠. 근데 그것을 또 너무 크게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중용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목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아닙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일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극복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꾸 드러내면은 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다 부인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홍수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뜻은 이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주장하면은요, 교회는 또 시끄러집니다. 또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간 거예요.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나오면 시끄러지니까.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말은요, 한번 퍼져나가면은 끝까지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뭔가 자꾸 섞입니다. 원래 말했던 것과 나중에 들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어. 오해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막 섞이죠. 그러면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아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릴레이 기도 괜찮지 않습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잠잠히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생물이야, 생물. 살아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고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교회 편에서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더 합당할까? 그러면은 그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를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자기 주장만 하면 거기 천국이 되겠습니까? 맨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내 뜻도 중요하죠. 내 생각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나와 다르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온다,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타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분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냥 밀고 나가십니다.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어. 그냥 일찌감치 항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나은가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이제 그 많은 성문 앞에 앉게 됩니다. 다윗이 겸손하게 요압의 말을 듣습니다. 성문 앞에 나와서 슬픔을 절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소문이 나겠죠. 야, 임금님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이 모든 부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부하가 다 왕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람들 모두 도망을 가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그 군인들과 이제 함께 모였어. 근데 여기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반군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기니까 이제 마음이 꺼림직하죠. 야, 차라리 압살롬이 이겼으면 우리가 압살롬 편에 들었으니까 마음 편할 텐데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역한 사람들은 자존심도 상해 있어.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압살롬은 죽었고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야, 이거 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게 낫겠냐,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좋겠냐. 다윗을 만약에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반역을 했다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그런 이야기도 돌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 그래도 역시 다윗 왕이 우리의 왕이지. 그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얼마나 많이 구해줬냐,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많이 건져줬냐. 지금 물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뭐 압살롬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다시 불러서 왕궁으로 모셔들여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왕으로 다윗을 옹립하는 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 편이 아니었어. 원래 사울 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윗을 불러오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어찌 보면 다윗을 모셔오라는 것을 제일 앞장서서 주장을 해야 돼. 근데 유다 지파가 이게 뜸들이는 거예요. 다윗을 모셔오자는데 그렇게 앞장서지 않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 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압살롬 편에 섰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다윗을 불러오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조금 이제 신경 쓸 게 있었죠. 야, 이게 또 혹시 또 다윗이 원한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원수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1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아멘. 아멘. 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전달됐어. 그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다 찬성. 근데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들은 좀 꺼림직한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 저것들 봐라. 이게 내가 유다 지파인데 다 내 형제하고 친척들인데 사촌이고 육촌이고 팔촌들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다윗 왕이 두 제사장을 부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을 불러서 내가 말한 말을 그 유다의 장로들에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왜 왕으로 다시 왕궁으로 이렇게 모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맨 나중이 되려고 하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제일 먼저 지금 찬성하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죠. 반역의 중심에 섰던 유다 사람들이 사실 다윗을 영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 아셔야 돼. 지금 이 모든 일의 그 결정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유다에 있는 장로들은 다윗의 마음을 몰라.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압살롬에게 그 피난 갈 때부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고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누구도 원수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노력을 할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집한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너희들이 내가 오는 것에 있어서 그를 제일 마지막에 찬성하지 말고 제일 앞으로 나와서 찬성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그 사이에서 사실 다윗은 유다의 편을 더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데리고 온 데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좀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셔오자 하고, 근데 또 다윗의 마음은 유다 지파에 더 가 있고 서로 다 지금 짝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는 바람에 나중에 또 이 편 가르기 때문에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분열의 씨앗이 보이다가 솔로몬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솔로몬 이후부터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다 두 왕국으로 갈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편가르기야말로 정말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영원한 친구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라고.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다 하나님 편이에요. 그냥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도 지금 민족이 갈라졌죠. 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교파로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이번에 노회 가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정말 마지막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연도 그렇고 세상의 정세도 그렇고 전쟁의 소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연합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이 정말 예수 믿기 점점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큰 나라죠.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로마가 큰 나라가 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편가르기를 하지 않았어. 로마의 황제들은요 그 왕의 자리를 친아들에게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만들어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굉장히 잘했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사적인 감정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지역 감정도 있어. 우리나라는 또 당짓는 것을 좋아해. 이런 편가르기는요 반드시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옵니다. 다윗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갈라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길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세상에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가 나를 배신해. 너희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관계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방점을 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두 제사장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형제고 고륙 지친인데 어찌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이렇게 맨 나중에 되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한마디 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압살론을 죽인 요압은 경질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는요 압살론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의 대장이에요. 적의 대장. 근데 그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자기는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불안한 게 뭐야? 이게 다윗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윗 반역했다고 다 죽이면 어떻게 해? 근데 아마사가 세상에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야. 아마사라도 최소한 막아줄 거 아니야. 아마사도 어차피 압살론 편에 섰고 자기들도 다 압살론 편에 섰으니까 그만큼 다윗은 유다 지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마사가 딴 마음을 먹고 또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요압의 동생인 누구 있습니까? 아비새가 있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야 우리 형을 몰아내고서 세상에 적의 대장을 데려다가 우리의 대장을 삼는다고? 얼마든지 아비새도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적장을 자신의 대장으로 삼았다. 이만큼 지금 다윗은 적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지파인 유다의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적군의 총사령관을 전체의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반란군을 진압한 총사령관을 제쳐놓고 반군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 통합된 군대의 대장으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나름 다윗이 큰 모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얻으려면은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달라는 것도 해주고 해야 돼. 쉬운 일이 아니야.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 편에서 반대편에 섰던 그 지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험을 해가면서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만 통일시키면 안 되고 진정한 통일은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다 지파들이 회의를 하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 왕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맞이하자. 그래서 요단 강가로 나오게 됩니다. 요단 강가 길갈에 와서 이제 다윗이 편지한 대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의견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올 그 다윗을 위해서 길갈에서 딱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 오는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군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그때 회복은 시작되고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은혜의 리더십을 사용했습니다. 나하고 원수였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서를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 용서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한번 고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또 교회 편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성교회가 내년 2026년에는 이런 하나된 모습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